5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절대로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라는 우상입니다. 요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7절이죠. 이 나라는 존재가 우상화 딱 돼 있죠. 이게 나라는 존재가 우상화가 돼 있다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이 주인이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의 주인을 마귀는 바꿔버립니다. 악한 마귀는 내 속의 주인을 바꿔요. 우리는 우리 속의 주인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속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바꾸거든. 마귀가 내 속에 다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꾸 이 속에 이제 이 네피림이라는 망대를 세워놓고 사람들 거기 빠뜨려 죽이는 겁니다. 그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거의 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사는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주인이 그리스도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상 저 세상 속에서 살 때 진짜 주인이 누구냐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다른 인도를 딱 받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도를 딱 받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죠. 나는 다른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 응답. 이 기도 응답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이 다 빠져 있는 거죠. 힘이 빠지다 보니까 제일 재미없는 게 뭐겠어요? 예배겠지. 예배가 제일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전혀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의 뭐냐면은 진짜 예배가 자기의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없지. 삶에서는 다른 인도를 받고 있지. 그리고 또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우상돼 있지.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형상우상이잖아요. 형상우상. 내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지만은 다른 형상을 내가 우상처럼 다른 형상. 그러니까 다른 형상이라고 있다거든. 꼭 어떤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이 다른 것이 있어.
그래서 다른 것을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돈입니다. 돈. 그걸 위해서 이제 인생을 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돈이라는 게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뭔가가 다른 정상이 있다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에 보세요,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지키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물론 율법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없지. 사람 말씀 없지. 그게 내 귀에 들려지는 거는 뭐만 들려져요? 사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온통 그 소리에 내가 다 듣고 내 뇌에 각인되고 내 마음에, 내 속에 이제 각인이 자꾸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생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뭐냐면은 이걸 자꾸 포기합니다. 영적 축복을 자꾸 포기를 해요.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포기를 해요.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고, 내가 말씀 살아도 안 되는구나. 예배 잘 들어도 안 되는구나. 이제 점점점 영적 축복들이 자꾸 내가 포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포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실패가 딱 와요. 이제 어느 날 자신에게 딱 실패가 옵니다. 이제 실패가 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리죠.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지만 영적인 축복받은 데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실패가 오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들. 왜 그러냐? 이 실패가 오면은 굉장히 이게 정신 스트레스, 이게 정신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게 마음에 평안을 해야 되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뺏겼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을 유지해라. 그랬거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또 마음에 참된 이 확신과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영적 축복을 내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제 실패가 뭐부터 실패 오냐면은 딱 사람들이 예배 실패 옵니다. 예배부터 실패했다고 합니다. 예배 실패가 오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오면 이때부터 우리의 말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딱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 속에 긍정의 불신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을 하는데 불신앙이라. 그게 말은 맞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이게 방향도 안 맞고 뭔가 이게 하나님과 말씀과 전혀 틀린 말들을 막 해요. 이제 그런 예를 제가 이제 많이 봤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신학교 와서도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부터는 자꾸 까기 시작해. 응? 자꾸 까요. 뭘 깝니까? 자꾸 뭔가 모르게 다른 중요한 사람을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물을 딱 붙잡고 그 허물을 자꾸 말을 해. 그러니까 신학생들에게 자꾸 뭐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이게 긍정 부정을 자꾸 해요. 자기는 긍정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부정이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 이제 이러면 어느 날 이게 와요. 행동 시간표가. 행동의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째서 해서 내가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지. 근데 다 보면요. 가짜입니다. 가짜. 왜 가짜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딴 거 자꾸 이거 하다가 자기가 이거 하다가 응답도 없으니 영적 축복 다 놓쳐놓고 나중에 실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해도 안 되더라.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락방을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진짜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진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속에서 이 속에서 내가 자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이 속에서 해야지. 영적 축복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했잖아요. 기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축복, 이 영적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 일심전심, 지속. 요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심전심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영적인 이제 그 사이클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버리고 진짜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들은 영적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모든 삶이 참으로 행복해져요. 행복. 우리는 사실은 행복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을 거의 안 해. 다 불행하다고 생각해.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데 못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지 못하니까 맨날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거지.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에게 없거든. 왜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 딱 되면 이게 뭔가 불안해지고 뭔가 모르게 이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은 또 이게 앞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 미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안에서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 자녀가 이게 이제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딱 보면은 풍속, 세상 풍속을 섬기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앞에 5절만 읽었는데, 여기에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그리고 애굽 땅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건 더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주 나쁜 습성 하나가 뭐냐면은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가지 말라면 꼭 거기 가. 왜 뭡니까 진짜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아주 나쁜 모임들 그런데 막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부모들은 가지 말라. 그런데 그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 그거 하라는 건 하면 돼.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특성이 거꾸로 됐거든. 하라고 한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있어. 이게 이제 교회도 그렇다니까. 교회도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반대로 살아.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요, 행복하거나 그런 거 절대 없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라는 것을 하면 돼. 그러면 복을 받지 않을까요?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이 논리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면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면 돼.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은 이스라엘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이 지금 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니들이 문제다 지금. 니들 가지고 있는 그 우상단지 다 버려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와서 뭐해라? 다 모여라 미스바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시대에 뭔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걸 섬기면서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지적한 거지.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거 다 버리고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블레셋이 아예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블레셋은 그들의 뭐가 돼요? 매가 되는 거예요. 매. 하마스 보시죠. 하마스. 거기가 다 블레셋 땅이에요. 옛날에 블레셋 땅이었다고 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아마 남아있는 족속들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요, 굉장히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회복해 버리면은 하나님 자녀는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 이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요. 세상 풍속. 이걸 따르지 말아라.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제사, 있잖아요. 모든
이 과일이나 이런 거 전부 대가리 날려가지고 싹 상 차려놓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리지도 말아라 아예.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뭔 놈의 그 대가리 날려가지고 그 상 차려놓고 그거 우상이잖아 그거. 세상 풍속을 절대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애굽 풍속. 애굽 풍속에 10가지 우상. 이게 전부 다 애굽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풍속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신이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이 가나안의 이게 풍속과 규례라고 그래서 규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거기 빠뜨려 죽였다는 거예요. 이 풍속.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이 뭐였어요? 바알. 여러분들 바알 아죠? 아세라가 뭐예요? 풍요의 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섬기면서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요 사람들은 이 몰렉이란 그 우상, 뭐 밀곰이라고도 하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했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아이를 갖다가 불에 태워버린,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자식을 저기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드리는 거예요, 산채로.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사단적이고 악한 짓입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한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우상 숭배. 그거는 우상으로 찌든 그 동네예요, 그거. 그 사마리아 알잖아요. 완전 찌든. 그러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그 완전히 다 파괴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보내버려요?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고 거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채웠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사마리아가 완전히 그 혼혈족입니다, 그게. 그 혼혈족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간 취급도 안 해.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셨죠. 살리려고 가신 거예요. 빌립이 거기 갔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절대 하거나 내뱉어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속이죠. 풍조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전부 다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불교가 갖고 만들어 놓은 그 상에다가 절해 본 적 있어요? 불상에다가 뭐 빌고 그런 거 있었습니까? 혹시 권사님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거 하셨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 풍조.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제사문화. 제사문화 따르면 안 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모든 우상 그리고 또 제사, 굿점 모든 것을 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무슨 모임들이 많잖아요. 무슨 제사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잖아요. 할로윈인가 그것도 다 이거거든. 이 귀신 섬기는 거거든. 후대들을 이게 기린다고 그들을 영혼을 달래준다고 하면서 귀신 탈을 쓰고 또 몸에다가 막 그려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전부 귀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절대 섬기면 안 돼. 그리고 우상숭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3, 4대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계속 저주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스 그쪽에 그렇게 막 하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뭐 알라하고 뭐 찾긴 하는데 그 이슬람은 절대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믿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기도 누구한테 하겠어요? 알라가 누군데? 진짜 기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마호메토보다 조금 나은 선지자. 모세보다 조금 나은 그 선지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 무슨 저기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구의 3분의 2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완전히 적도 부근에 있잖아요. 걔네들이 거의 장악했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숭배. 절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다 망합니다. 지금 종교. 이게 종교가 이게 무서운 거거든, 이게 종교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종교와 생명이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저 세상의 귀신을 섬기는 같냐, 이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지. 우리는 이게요, 어떤 놈이냐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요 놈이 이제 출현하게 됐어요. 요 사단이. 이때부터 종교가 시작된 겁니다. 종교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종교가 뭐였습니까? 나입니다. 나라는 게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근데 그걸 누가 이용합니까?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때 나타나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 거짓 세아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요 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뱀, 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보고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이 어떻게 그 용을 알고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백두산 올라가는 그 통로가 있잖아요. 백두산 올라가는, 자기들은 장백상이라고. 거기 올라가는 그 통로의 길이 용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도 계단 쭉 올라가는데 그게 용대가리라니까. 용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리고 뭐 어디나 가도 이 용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용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전부 뭐가 통한다는 말입니까? 사단과 통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통하는 거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사단이 반드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버려야 됩니다. 이 사탄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게 있습니다. 파멸. 뭘 파멸시키냐? 여기는 1절 5절이지만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그 하지 말라는 것들이죠. 이제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근친상간.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근친상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든 뭐 딸이든 막 이런 이제 근친상간 하잖아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거죠. 근데 지금도 그거 행해지고 있잖아요. 뭐 아버지가 뭐 딸을 갖다가 성폭행하고 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 쭉 이렇게 나왔어요. 뭐 어머니 하체 뭐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남매끼리 막 한다. 그것도 전부 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손녀, 내 외손녀 이게 전부 다 이 성범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절대적인 역사거든요. 그리고 지금요, 이 성적 타락, 이게 진짜 심각하죠? 성범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짐승. 근데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행음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래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완전히 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복음이 아니면은 인생들이 이상한 데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망하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리고 완전히 그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행위, 더러운 행위를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잃어버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영적 상태가 병듭니다. 영적 상태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누굽니까? 펜싱 그 선수 있죠. 남 뭡니까? 누구? 예.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보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 이거죠. 자기가 여자로서 이게 이제 성전환을 해버렸는데 이제 남자로 이제 바꿔버린 거지 자기가. 그런데 이제 자기도 알고서 그 사람을 좋아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 속았다는 걸 알고 이제 거절하게 된 거죠. 참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 그 자체를 허락한 자체가 말이 안 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세상 자체가 뭐가 다 이게 이상해지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어요? 그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러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창조의 원리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다 박살내는 이 악한 사단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살리라. 자신을 살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0절 보면은 누굽니까? 요셉이 자기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뿌리치고 도망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3장 보면은 여러분들은 우상을 동조하지 마라. 그게 우상을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 내리죠. 결단 내리고 완전히 거기서 벗어났죠. 그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이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 풍조를 잘 보세요. 거기 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 이런 거 우리는 잘 알고 물리쳐야 돼요. 우리도 순간순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서 일어난다니까 이게. 그런 걸 따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돼요, 주인. 완전히 주인.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게 우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 복음을 누리되 여러분들이 복음화가 돼야 돼. 복음화가 돼가지고 이 땅의 모든 귀신 문화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귀신 문화들을 바꿔 정말 세상 풍조 지금 따르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이 왜 멸망해 가고 왜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우상화되어 있는 저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세상 속에 나가서 우상을 동조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그 속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완전히 결단 내리고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